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조용택 선교사님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까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8년 조금 넘게 전에 저희 교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신라회관에서 함께 모임을 가진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라는 말을 나누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참 8년 동안 선교사님 중국에서 참 많은 사역,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안식년 또 재충전의 시기를 또 갖고자 이렇게 또 미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서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오셔서요. 귀한 말씀 또 선교 보여주실 때 또 많은 여러분들의 은혜와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를 주시며 제 가운데 힘들었던 자들에게 해방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만남은 참 귀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저 나 혼자만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첫째로는 재미없겠죠. 안 그래요?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렇죠?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9살 때 부모님을 떠났어요. 무슨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공부를 좀 더 시키겠다고 그 충청도 그 촌동네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우리 부모님의 결정. 그 고향을 떠났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떠날 때까지는 몰랐어요. 6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어렸을 때 아버지 배 위에서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걸 떠났는데 차를 타고 완행열차를 타고 정말 완행열차였어요. 가는데 물론 그날은 아버지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집에 서울에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저하고 누님하고 형님하고 3명을 놓고 아버지가 이제 빠이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앞살 먹은 학생이 학생이 아니라 아이죠. 앞살 먹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안 해보셨나 보죠?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긴장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거죠. 아니면은 학교 다녀왔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말은 앞에 엄마 나 왔어
이거죠. 근데 저는 대문을 열고, 세상은 집이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이 어떻게 열리면 이렇게 열렸어요. 삑 하고 열리는 그 나무 대문. 그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아니, 신기해, 미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을 못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문을 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문을 열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 외로움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느껴봤어요, 제가. 와, 이거 혼자 외로움은 세상에 아주 치명적인 아픔이구나. 그때 9살이었습니다. 참 빨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8년 반 전에 중국 갔을 때였어요. 물론 그때는 좀 저희가 혼자 가기 힘드니까 아내도 끌고 가고 애들도 4명이나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외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구는 식구고, 식구는 그냥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면 참 힘들어져요, 그렇죠? 외로워 보신 분은 알아요. 이 외로움이 우리가 그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함이 필요해요. 바로 나의 앞뒤 좌우에 있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붙잡아 주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저는 이민 와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코너에 몰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안 느끼세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 아니 교회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한테 혼나고 있어요. 중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한국하고 가까워져요. 한국하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근데 들리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여기 있을 때는 별로 크게 많이 못 들리는데 저를 제일 마음이 아프게 하는 말, 기독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기독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는 분 거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 여러분도 화나실 거예요. 이름 설명해 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니래요. 뭐라는지 아세요? 개독교래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웃을 새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용서하고 드세요. 내 뒤집혀야 돼요. 나보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래요. 얼마나 화가 처음에 났는지. 이거 어떻게 됐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렸지? 누구 잘못이죠? 세상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나의 잘못. 내가 잘못해서. 기독교라는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인 예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개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게 우리의 지금 차가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아니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목사, 선교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 36절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너무나도 멋있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중요성, 그 믿음의 근원은
우리 인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온다라는 거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얻은 사람들은 그의 신분뿐만 아니라 삶에도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짚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12장에서부터는 교리가 아닌 실제적인 실천해야 될 부분을 말을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와 함께 믿음의 중요성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 살아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아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모든 실천의 사항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저 몇 가지만 정리하자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걸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아름다운 목적과 행동을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안 변해야 됩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복음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이너프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안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제사라는,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죠. 영어로 living sacrifice. 한 번 죽어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순교는 힘이 들지만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한 번에 끝나지만 이 산제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경험이 없으신가 보죠? 저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누나들 죽였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진짜 죽인 건 아니에요. 툭 하면은 그냥 보일 수 있는 성깔은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결혼한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모하고 살아보면 압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미운 거야.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상대를 어떻게 하면 된다? 바꾸면 돼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를 바꾼다 해서 와이프를 바꾼다 이런 뜻은 아니라 이 와이프를 바꾸면 되잖아요. 아내를 바꾸면 좀 편하잖아요. 해봤더니 안 돼요. 해보고 저희도 이제 22년 차거든요. 안 바꿔요. 결국엔 뭐냐면은 사람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가 죽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따로 죽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 얘기예요?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하고 그냥 너무 사랑한대. 죽고 못 살겠대. 그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이고 나도 죽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남도 살고 나도 살죠.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러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바로 실제적인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의 능력이라고 제가 했어요.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꽉 잡으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라는 그거의 능력. 오늘 첫 번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볼까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바로 1절과 2절, 즉 더 나아가서는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자 자신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 대해서 크게 과대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대평가를 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가지고 볼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할 게 없어요. 나 목사야, 나 목사 말할 게 없다니까요. 나 선교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서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뒤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높고 낮고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여기서 믿음의 분량에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 붙잡을게요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알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 서두에서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얘기를 그 기독교 이름이 바뀐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이 갑자기 자기 위치가 바뀌어서 자리싸움 한 대가 돼버리는, 무슨 단계 올라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누구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꼭 사사기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에게요.
아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당연히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저를 이렇게 보니까, 과대평가해보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 스스로 약간 과대평가하니까는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상당히 쉽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다 다른 사람들이 낮아 보이니까 이상하게 다 이렇게 작아 보여요, 사람들이. 왜요? 내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나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분량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 여기서는 포지션이 아니라 펑션이죠.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 분량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또 누구의 얘기예요? 주님의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 공동체, 복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우리 각자가, 여기서 우리라는 거, 우리가 여기도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처에서 왔잖아요. 우리 각자가 여기 와서 모아져서 우리가 됐는데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단일체, 하나인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의식,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내가 결정하고 여기 선한 목자께 오기로 해서 온 거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교회는 우리 몸에 있는 각각 다른 지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뭐예요? 영어로 God has arranged the parts.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이렇게 놓으셨대요. 자, 오늘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바로 그분들이 그냥 오늘 마음에 오늘 가봐야지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토론에서 선한 목자,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은 김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내가 아는 저기 장로님 친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고, 여기 있으라니까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레인지 했다.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생각이 없어요. 내가 결정한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또 한번 읽을까요?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지체를 간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어레인지 하셨대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는 것도 김 목사님 결정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좀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 얘기한 거 하나 없어요. 나한테 본문과 제목 달라고 해서 전해드린 것 뿐이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고. 왜요? 이게 우리 각자 지체에 하나님 주신 그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즉 우리가 각각 다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6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조인트 됐다는 거예요. 상합하고 홀드 투게더, 묶여져 있다는 거.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함께 세우느니라. 고린도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약간 골고루 했나 보다 이런 뜻인데 아니에요. 영어로 뭐냐면 God combined the members of the body. 하나님이 각 지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컴바인 하셨대요. 이게 지금 사람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걸 쉽게 생각해요. 주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그분들과 같이 살기 쉬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아니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아니 앞뒤 분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래 인척 관계 아니잖아요. 근데 이유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 복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생각과 의식입니다. 내가 오구, 내가 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어레인지하시고, 하나님이 컴바인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중교회 가기 전에 사람이 생기기 위해서 사역을 10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힘든 얘기는 꼭 부목사님들 찾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시간 있어요? 왜? 언제 시간 한번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죠. 그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이, 제가 교회 온 지 지금 7년째입니다. 저 이제 김 목사님, 여기 김 목사님 아니에요. 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님 설교 제목만 보면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똑같아. 목사님 맨날 똑같아. 나 이제 못 있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해요? 만만하면 부목사야. 그렇죠? 그래도 감사해. 그때 제가 무슨 말씀 해드린 줄 아세요? 집사님, 결론 짧게 해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옮기시면 가세요. 이 말씀을 해드려요. 집사님 마음대로 오셨다가 집사님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빼서 보내십니다. 목사인 저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죠. 한 식구가 됐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공동체 중에 한 가지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끼리 싫다고 해서 갈라질 수 없잖아요. 피를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는데. 저는 선한 목적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때 그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은 안 가는 게 죄를 짓는 거죠. 가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면은, 저도 고생해봐서 잘 압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몸, 공동체 의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4, 5, 6절의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함께함의 능력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이루었다는, 거기서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다르다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왜 너는 특별하니 그렇게? 왜 이렇게 달라? 나하고 비슷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우리는 비슷한 걸 문화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항상 따르잖아요. 여자들이 파마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하고, 남자들이 뭐 안경을 바꾸기 시작하면 다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다르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다르다고요? 우리 다른 건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 다른 거에 대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나는
다루면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요, 좀 바꾸어라, 좀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었다. 아니에요.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다른 그대로 어떻게 한다? 용납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피를 나눈 형제도 다른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다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신앙, 믿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모습, 방법, 생각, 관점, 심지어는 행동까지 달라요. 그거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 외에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누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영어로는 Unity in Diversity. 너무 다양한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에 몸은 하나이고 그 한 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됐는데, 만약에 모든 손과 발이 눈이 되고 싶어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느 날 귀가 난 듣는 게 귀찮아 죽겠어, 오늘부터 그냥 눈 해버릴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몸 듣질 못하는 거죠. 각각 손 피곤해, 난 더 이상 안 할래, 나 그냥 어깨 할래, 어깨.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한 지체가 없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지체가 된다는 거, 온전하지 못한 몸이 된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속감입니다.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식.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에게 속한 의식,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한 의식, 이게 기독교적인 자존심인 것 같아요. 분명해야 돼요. 나 끝까지. 저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9년 동안 선교제 갔다 왔더니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성도님이 90%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거 저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빼야겠습니다, 말씀해서. 그런데 교인은 숫자 더 늘었어요. 출석이 한 200~300명이 더 늘었대요.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들은. 근데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그렇게 가까이 있던 집사님 중에 3가정이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한 게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제가 있을 때도 거의 이혼할 정도였습니다. 함께 10년을 살면서 그걸 넘어가면서 살았어요. 9년 동안 그 누구도 힘들고 어려운 부부관계 속에서 그걸 넘어가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견디지 못하고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게 공동체인데도 관심 없는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외로워요. 우리 모두가 혼자 살 수 없어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 뒤에 앉아 계신 분, 좌우에 있는 바로 이분들이 있어야만이 난 산다니까요. 선교제가 살면서 여러분, 선교지 가면 이거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치 않으면 저하고 이번에 같이 가셔야 돼요, 내년에. 왜 그러냐면요, 후원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부터 굶어야 돼. 하루 이틀 굶어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물질의 무서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심과 관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견뎌요? 아이들 5 데려갔는데 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5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하나님 못 이겨요, 그렇죠? 제가 노력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쨌든지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새 아이들이 지금 중국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대단한가 봐요. 애들이 별로 속은 안 새겨요. 참 잘 자라요. 확실히 부모를 닮아서 그렇겠죠? 왜 웃으세요? 부모를 닮았으면 그렇게 안 자라요. 정상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아이고 이 목사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안 해도 관계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도한 게 있어서 그 아이들이 넘어가면서 살면서 자라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얘기인가요? 저에게만 필요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 없으면 난 장애자 라고 기억해야 돼요. 서로를 돕고 당겨주는, 상부상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첫 번째 말했던 3절의 말씀, 겸손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죠. 자리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수고와 끊임없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분이 살아야만 나도 살아. 이게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손만 계속 커보세요. 내가 무슨 손 커가지고 날아다닐 것도 아니고 발만 켜보십시오. 얼마나 흉해요. 제가 앉으면은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앉은 키로 하면 우리 김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근데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벌써 그렇잖아요? 우리 짧아 다리가.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혀 자존감에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왜 난 여기가 안 자라지? 우리는 다 컸는데? 이런 생각이 흉하잖아요. 모든 지체가, 즉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야만이, 아름답게 커야만이 온 지체가 커지는 거죠. 이거는 나는 나만 크면 되고 너는 너만 크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렇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그 다양성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 몸이 함께 세워진다라고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됐고 달라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분 때문에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중국에서 가서 이제 몇 년 지나고 사역 하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샤인 글로리라는 직업훈련 학교입니다. 직업훈련 학교인데, 이 직업훈련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면은 저희 부부와 다른 두 부부가 세 가정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부부가 모든 일을 함께 한다. 부부싸움을 해도. 되게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제 남편만 가고요, 아내는 안 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함께 해야 된다.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손 띄면 되잖아요. 못 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세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터를 열어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직업훈련을 하는데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치고 공부하기도 싫고 직장 잡기도 싫은 아이들이 집에서 빈들빈들 놀다가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직업훈련과 영성훈련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았는데 10명, 20명, 30명 해가지고 30명이 넘어가니까 넘어가기 전에 이미 시작하면서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저녁 때 이걸 어떻게 6명이 감당을 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저희 못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큰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요만큼만 좀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에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안전 때문에. 10명이 모이면 10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있으면 10명이 다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가 하는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듣지도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을 열고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사니까 우리가 이거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몇 명이 되면 40명이 됐어요. 학생은 몇 명이요? 40명. 여기서 제가 느꼈던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 뭐예요? 바로 함께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함께의 능력. 불가능해요. 15살부터 21살까지 펄펄 피가 던지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연애하면 안 돼! 뭐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이 영적 못 이겨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하나님 외에 못 이기는데 누굴 통해서 이들을 바꾸냐고요. 바로 이렇게 저희 이만큼밖에 못해요. 저는 이만큼밖에 못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다른 분들이,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온 미국 사람 백인, 미국에서 온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에서 오신 분, 대만에서 오신 분,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뭐 영어 하는 분, 중국말 하는 분, 한국말 하는 분, 뭐 방언하는 분, 뭐 그건 아니군요. 이거 아주 다 있어요, 다. 회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세계 언어가 돌아가야 되는.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받고 있잖아요. 함께함의 능력을.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바뀌는 거예요. 싸움하는 자세로 왔던 친구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는. 여러분, 이게 함께 능력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우리들을,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을 본 거예요. 손잡고 함께 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봐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학교, 지하 신학교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와 일본에서 온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하는데 4명이 성격과 생각하는 방법과 장점, 단점이 너무 달라요. 저희 부부는 원래 달랐고 그 부부도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4명이 모여서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을 일해봤는데 이렇게 재밌게 일하는 경우 없어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럼 4명만이 특히 아니에요. 거기 오는 15명, 20명이 교수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그분도 공부 엄청 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있건데도. 그런데 이 울타리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함, 소속감, 주인의식,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도 않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을 때의 그 열매는 각자가 그거에 대해서 크레딧을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조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 인정하세요?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정말 피곤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가까이 사는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빚어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선한 목자, 이 교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복음으로 변화돼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뭐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유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제사니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실게요. 너무 이상적이시네요. 여러분,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이건 이거예요. 여기에 자꾸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자꾸 내 스스로가 그거를 밀어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부분이 아직도 능력의 복음에 역사하지 않고 있나요? 왜 나는 아직도 이걸 붙잡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나는 아직도 왜 가인처럼 내가 죽기 싫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나인데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나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까? 해결책은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 편한 곳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6절, 7절, 8절 말씀 많이 나누지 않았는데 그러한 대목은 중요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주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아주 구체적인 적용사항을 말씀해 주고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나의 지체된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죽고 못 살 정도 사랑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목사님과 성도들을 안고 감싸고 고마워요, 감사해요라고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장로님들과 목사님, 집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완전해요? 누가 온전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좀 바뀌고 나서 합시다. 나 감당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감당 못해요. 코리 텐분이라는 분이 있죠. 나치 수용소에서 거의 죽다 살아난 분인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수용소에서 그 생명이 연장돼서 살아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독일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간증 사역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 갔는데 어느 날 한 교회 가서 간증을 마치고 끝을 마친 후에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성전 바로 문 옆에서 나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느 남자가 와서 손을 내밀면서 그의 눈을 쳐다볼 때에 코리텐분 이 여사의 눈에서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분노와 징후와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남자가?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마음으로도 느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서 이 자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시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슬픔과 아픔, 미안함을 초월하는 그걸 보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코레덴문 여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악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형제를 그저 껴안고 끊임없이 흐느끼고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방법.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북경에 있는 사역 내용을 잠깐 그냥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학교 사역이 시작됐어요. 오늘 이 사진은 2년 전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우리 팀이 와서 했었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한 30여 명의 학생들, 35명 정도 학생들이 그 중에 일부가 와서 함께 교제를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MA 과정에서 있는 사진은 사실 이 사진밖에 없습니다. 안전 때문에 저희가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이제 하는데, 시내 안에서 가정교회 중간급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친구들은 대학을 다 졸업했고요, 정식으로 석사과정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미 올해 3학생이 졸업하고 그 중에 2학생은 MDiv 과정을 계속 하는데, 그 중에 2명은 미국으로 벌써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이 귀한 아들, 딸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후에 중국 교회의 일꾼, 끌고 가는 일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거요? 예, 항상 앉으면 그냥 먹고 놀고 그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예, 웃고 신나게. 그 다음 거요? 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온다니까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사진 찍자고 해서 마지막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MA 과정에 있는 사진 전부 다입니다. 4장. 예, 그 다음. 근데 이제 그 학생 중에 3학년짜리 MA 3년 된 기념을 하는데, 이 모세라고, 우리 오셨던 분은 기억날 거예요. 키가 이렇게 큰 이 친구는 북경대 출신이에요. 모세. 생긴 것도 모세 같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요, 31살인가 2살이에요. 근데 왜 이 사진을 찍었냐, MA 석사과정 하고 나서 머리 다 빠졌다고. 북경대 졸업해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자기네 보여주면서 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공부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앞으로 쉽게 할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더 많이 해봐,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샤인 글로리 직업훈련 학교입니다. 좀 말씀드렸던, 이게 12년 저희가 나오기 바로 전에 졸업식을 했는데 30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 중에 14명은 제빵학과를 1년 동안 공부하고, 지금 14명 중에 13명이 중국 북경 중심으로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빵학과는 우리가 파리바게트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전공, 그 다음에 치과 기공 전공, 그 외에 또 작은 전공들이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졸업생들과 함께 교사들,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찍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온 게 아닌데, 바로 이 사진, 함께함이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새 커플 갖고는. 예, 그 다음이요? 저 왼쪽 사진에, 여러분의 왼쪽 사진에 맨 끝에 안경 낀 친구가 있죠? 그 친구 이름은 중국말 리은, 이은이라고, 은의 은자서 이은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미국에 오고 3주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왜 이 마음이 아프는 얘기냐면은, 2년 동안 공부하는데 첫 번째 1년 동안 이 친구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혼자, 그 집안의 아들은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랐지만은 삶에는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세 번째 학기부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점심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기타 연습을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찬양팀에 들어가고, 마지막 학기에는 작사 작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졸업식 때 저한테 그랬어요. 유 선생님,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는데 저는 집에 갔다 다시 와서 영어 공부를 2년을 한 후에 신학교로 가서 하나님의 목사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귀에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미국에 온 지 3주 만에 소식을 받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천국에도 찬양 인도자가 급하게 필요하셨나 봐요. 인생은 참 짧죠. 피지도 않고 그렇게 끝난 그의 모습.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썼으면 참 아름답게 쓰일 텐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잘생긴, 멋있게 잘생겼죠. 이 친구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칠 텐데, 그 다음 거 볼까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좀 하는 게 이제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첫 번째 학기에 45개, 두 번째 학기에 60개, 세 번째 학기에 90개, 마지막 학기에 170개를 외우게 해요. 근데 저도 못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해냅니다. 마지막 시험은 종이 3장, 하얀 종이 주고 거기다가 2시간 반 동안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패스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놀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외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뭐한다?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예요. 예배 드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식사하기 전에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고, 음식 요리를 하는 거 아니면 준비해놓고 식사를 다 하면은 설거지를 학생들이 다 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이 잘해요. 그 다음에요, 끝이죠. 아까 제가 그린 옷을 입은 그 친구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치길 원하는데, 그 이름은 추 윈티엔. 윈티엔이라는 것은 구름과 하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남자 이름 치고는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 친구가 지지난 학기 여름 방학을 겨울 방학을 하면서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꼭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사실 이곳에 와서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변화된 부분만 보는데 변화하기 전의 모습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중학교 시작하면서부터 15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분량 서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 시에서 동그란 바퀴가 들어간 건 다 훔쳐보고 다 팔아봤대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딱 하나는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비행기는 아직 안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는 좀 무겁겠다. 그런데 15명의 학생 중에 엄마 둘이 와서 자기 아들을 끌고 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솔직히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이 추인태 말고 다른 아이의 엄마는 크리스찬인데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우리 아들을 좀 데려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윈텐 엄마가 와서 또 똑같이 우리 아들 좀 풀어달라고. 그리고 윈텐은 북경으로 와서, 할빈에서 북경으로 와가지고 1년 후에 우리 학교로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났는데 15명 중에 살아남은 학생은 2학생이라는 거예요. 13명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 않는, 다 죽은 거예요. 하는 말이, 자기는 음식점이든 그로스스토어를 들어갔다 나오면 호주머니가 꽉 찬대요. 그냥 손은 뭐 표시도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와 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샤인 글로리, 이곳에 와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북경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한 게 아니라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국경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가 오늘도 직장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